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전쟁이 치열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이 그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우리 외삼촌께서 부상을 당하셔서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잠시 다른 그 장군들에게 이 전쟁을 지휘하게 하고 본인도 외삼촌의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어요.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길르앗 라몬에는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나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여 본다면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큰 부상을 당해서 그 장면이 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후송되어 가는 그 북이스라엘 왕의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카메라의 장면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수도로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무대가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로 옮겨오고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곳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긴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당장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잡고 이 전쟁이 치열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길르앗 라못에 가면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예후라는 장군에게 이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을 지금 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에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닌가요? 비록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큰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혹여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람의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세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나 말에 의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권을 찬탈하는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2023년도 11월 22일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2년 전이죠. 2023년도 11월 달에 어떤 영화가 개봉됐느냐면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 아마 여러분 중에 서울의 봄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1979년도 12.12 사태. 여러분 잘 아시죠? 전두환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날입니다. 그날 밤 철저히 감추어졌던 9시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바로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군의 사조직인 하나의 전두광, 거기에는 이제 전두광이라고 나옵니다. 그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를 이태신 수도 경비사령관, 이제 우리가 현존에는 이제 장태환 수도 경비사령관이라고 하죠. 그분이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군사 반란은 결국 성공하고 맙니다. 이게 12.12 사태라고 하죠. 이 부분을 오늘 이 장면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제자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라모스로 가서 거기에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게 구테타 아닙니까? 반란 아닙니까? 역모 아닙니까? 이 내용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12.12 사태가 훗날 역사가 거기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를 내리듯이 만약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후대 역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거라는 말이냐, 그죠?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열왕기상 19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람 왕이었던 벤 하닷이 큰 병에 걸렸을 때에 하사엘을 시켜서 이곳 다메섹에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하사엘을 보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에게 온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은 그 다음날 물에다가 그 이불을 적셔가지고 그것으로 그 벤하닷 왕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열왕기하 9장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길란 라모스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도해 가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므리 왕조는 우리가 잘 알듯이 3대에 걸쳐서 왕을 배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가 되다가 결국은 손자인 오므리의 손자인 요람 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문을 닫고 예후 왕조로 가게 됩니다. 예후가 장군으로서 뭔가 그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군인들에게 장군으로서 어떤 큰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도 역시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것을 이제 성취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예후가 등장하여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오늘 골라온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본문을 끌고 온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 여러분도 오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11시 22분에 문영배 재판관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를 바랐던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었으면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는 파면되었으니까 기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냐?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도 깊게 의논하여서 오늘 결정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생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재판관 그 8명이 제비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명을 받은 선지자의 제자는 전쟁이 치열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왕은 하늘이 낸다. 왕은 하늘이 낸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군왕이나 대통령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왕은 하늘이 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이나 대통령을 세우신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어떤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무조건 신앙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세운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인만을 세운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예후는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도 역시 권력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에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죠. 그죠? 교회 다니는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더 잘 될 거야 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못지않게 실망되는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세워진다.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세상의 권력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세 가지를 많이 따지죠.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찍으려고 하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학연으로 따지면 저도 그 부산의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뺑뺑이 시대였지만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 2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죠. 제가 1987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잘 아시죠? 대통령 직선제가 되어서 4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4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87년도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때 우리 경남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야구 굉장히 잘해요. 거기서 이제 바깥에서 야구 구경하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학교 대선배이신 3회 졸업생이신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께서 지금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다 썼잖아요. 거기 막 구경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고 나갔었죠. 나가보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막 쭉 줄 서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그때 대통령도 아니죠, 통일민주당 대표였으니까 다 악수한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악수했었어요. 그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국회의원이 후보로 있을 때 부산 서구를 근거지로 국회의원들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지역이 서구였습니다. 송도가 이제 암남동이라고 하는데 서구에 있었는데 고신 어려운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서구에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사택으로 김영삼 후보의 부인 손명순 여사께서 인사차 온 적도 있었어요. 이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무소속의 박찬종 의원 아시죠? 박찬종. 그분도 굉장히 똑똑하시죠. 그분도 경남중학교, 이제 경남중학교하고 경남고등학교가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 나왔지만 그분도 우리 학교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학연으로 당연히 그분을 찍어야겠죠. 그죠? 우리는 늘 그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내실 때는 학연, 지연, 혈연을 보고 세운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이분은 권사님인데 그의 남편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찍어주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나랑 어떤 혈연 관계, 지연 관계, 어떤 학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던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예후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그동안 행해왔던 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란 라못으로 가니라.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소명을 받은 제자는 곧바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들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역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는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길르앗 라못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제자가 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저는 이 중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다가 전쟁터에 가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혹 들키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 그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그 즉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는 큰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막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저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허락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민감한 일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후에게 따로 불러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후에게 제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독대를 한 겁니다. 예후는 자기 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저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그 기름병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서 예후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그를 먹음으로 그를 장사할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예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문을 열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간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오죠. 이처럼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가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취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권력을 대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권력을 대하는 우리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람의 권력자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에 왔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고 했죠. 그리고 병이 나았던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어떠한 것도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최소한의 접촉만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죽이는 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다녔을 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도 있었고 국회의원에 이제 청거가 되어서 나가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가려고 하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냥 국회의원 나가지 마시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그런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3절 끝에 보면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라. 또 10절에도 제일 마지막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에게 당부했습니다. 3절 말씀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기름만 붓고 나가. 도망쳐 나와 라고 했어요. 그 말에 10절에 이 사람이 곧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조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대조되죠. 게하시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많은 예물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게하시가 뛰어가서 우리 스승님께서 조금이라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질을 받아오잖아요. 탐욕에 갖고, 그죠? 그로 인하여 그런 나병에 걸립니다. 지금 문둥병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아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딱 하고 금방 거기서 뛰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예후가 군 지휘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에게 기름을 받고 이제 그 제자는 이제 갔고 이제 예후는 다른 제 군 지휘관이 모여 있는 거기 천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지휘관이 엘리사의 제자가 왜 당신을 찾아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대들이란 것은 다른 군 지휘관들이죠. 니도 그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이 말은 지금 예후가 혹여나 이 다른 군 지휘관들이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의논했다고 지금 예후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12절에 군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가 서로 모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앞에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람의 진실도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 안에는요, 누구를 믿고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같이 있어도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를 아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괜히 거기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거나 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후도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보낸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나를 입으로 왕 세우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떠본 거죠. 그랬더니 다른 그 군인들이, 군 지휘관들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예후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이 온 건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자 군 지휘관들의 반응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의 말을 들었던 군 지휘관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돌계단 층에다가 깔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일제히 그렇게 그 앞에 경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인격을 말해요. 나는 이제 당신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만들어가고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제자가 군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그 길랏 나무까지 목숨을 걸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라도 거기서 뭐가 어그러지면 예후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거나, 또 가다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거나, 또 갔지만은 그 안에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김없이 이것이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 진행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길로 행하던 요람을 폐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신앙심이 깊은 거룩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차선책을 통해서 최악의 악을 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최선이면 좋죠. 최고. 근데 그 최선이 없으면 차선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라도 악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로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길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의 권력자로 세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를 보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귀환을 시키죠. 그때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선의 그런 스케줄이 나올 것이고 이제 일정들이 나오게 되겠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6월 달쯤 될 거라고 합니다.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로 세워질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대통령감을 찾고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 말년에 가보면요, 그 대통령이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찍었던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 끝까지 잘하는 사람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요, 사람 믿지 않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그 국민으로서 표를 행사한 거죠. 투표를 행사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분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실망이 큽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늘 끊임없이 남북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넓은 시야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제 정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정당의 당권을 잡기 위하여, 내가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달만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나라와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보면 그래 왔습니다. 6.25 사변이나 이런 모든 혼란의 시기에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거를 오늘 예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아합의 그 죄상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죄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인물, 믿지 않는 사람 예후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역사를 누가 운영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악함을 심판하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재림주로 오셔서 예후가 아합의 그 재상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게 되실 거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최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그 사람을 세웠구나, 그걸 믿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럴 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지켜지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직면한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나라의 일정들도 있지만 이럴수록 저희들이 나라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길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나라가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